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경이 참 특이한데요. 기원전 587년경,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함락이 코앞인 그런 상황입니다. 맞아요.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였죠.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이없게도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. 네,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, 왕도 잡혀갈 거다 이런 예언을 했으니까요. 왕 입장에선 듣기 싫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도시 안팎이 그냥 절망 그 자체인 상황. 음, 바로 이런 정말 앞이 캄캄한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. 네, 아주 뜻밖의 말씀이죠. 오늘 이걸 통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질 때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뭘까? 이걸 좀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. 좋습니다.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께서도 뭐 어떤 이유로든 좀 갇혀있다, 답답하다 느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. 곧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올 거라고 하세요.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좀 사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. 왜냐하면 친족으로서 그 땅을 물을 권리, 그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 당신에게 있다고. 네, 그게 율법에 따른 권리였죠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얼마 안 있어서 하나멜이 진짜로 감옥까지 찾아옵니다. 와서 내 밭 좀 사주시오 하는 거예요. 이게 참, 그쵸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누가 땅을 사겠어요?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죠? 그렇죠. 이건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돈을 땅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. 근데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. 그냥 어이없다고 넘기지 않고요. 아, 혹시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?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이 상황이나 이 말씀 뒤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요. 네, 그럴 때가 있죠. 정말 내 판단이나 상식과는 너무 다른. 맞아요.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? 삽니다. 순종하죠. 아, 진짜 사는군요. 네, 은 17세계를 주고 밭을 사는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과정이에요. 과정이요? 네, 그냥 동 주고 땅 문서 받고 끝 이게 아니고요. 그 당시 법적 절차를 정말 꼼꼼하게 다 따릅니다. 증서를 쓰고 그걸 또 봉인하고 증인들까지 세우고 아, 굉장히 철저하게 하네요. 네, 심지어 그 증서들을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로 토기에 담아서 오래 보관하라고 서기관 바룩에게 맡기기까지 해요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? 어차피 망할 나라 땅 문서인데. 바로 그 지점.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어요. 이 철저한 법적 절차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. 아, 메시지요. 네, 이게 그냥 부동산 거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거다. 이 미래 회복의 약속을 뭐랄까 법적으로 확증하시는 장면인 거죠. 와, 법적 확증이요? 네, 마치 계약서에 도장꽝 찍듯이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. 이걸 공표하는 행위였던 거예요. 희망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야, 이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.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행동은 그냥 감정적인 기대나 뭐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렇죠. 하나님의 약속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믿는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었다? 정확합니다. 당장의 현실 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문서로 남긴 거예요. 그 매매 증서가 그러니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 약속에 대한 증거물이 된 셈이군요. 바로 그거죠.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손해나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자신의 현재를 던진 거죠. 투자한 거죠. 아, 오늘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. 가장 어두워 보이는 순간에 하는 믿음의 행동, 특히 그게 세상의 논리랑 완전히 부딪힐 때, 네,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예레미야가 밭을 산 건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제정신인가? 했을지도 몰라요. 그랬겠죠. 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고
또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선포하는 일종의 예언적 행동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께 던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은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치 법적 증서를 쓰듯이 구체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는 영역은 뭘까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 그 행동이 당신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의 표징이 될지도 모릅니다.